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83항은 교회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자살 예방과 더불어 자살 유가족 돌봄 프로그램도 진행 중인데요. 그 힘겨움의 시간을 보낸 유가족 중 한 명. 갑작스럽게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하느님 안에서 극한의 고통을 치유해온 김혜영, 사비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아들이 대학생이 된 후 신곡이동 성당에 꼭 가고 싶었다. 덕분에 이렇게 잘 컸어요 하고 신곡이동 성당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뭐가 그리 바빴는지 미루고 미루었던 그곳을 결국 아들 유골함을 안고 갔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건가? 너가 기도 많이 해줘서 한솔이랑 아빠도 잘 지내고 있고 엄마도 잘 지내고 있다. 진짜 사랑해. 사비나 자매가 그토록 사랑했지만 지금은 옆에 없는 아들 이한빛 프란치스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아영세를 받았고 4학년 때 첫 영성체를 했고 그 다음 복사 생활을 쭉 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얘한테도 큰 영향을 삶의 기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린 시절부터 그냥 별로 제가 속을 안 썩었어요. 속을 안 썩었는데 군대에서 창세기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5명인가 6명이 수원교구에서 어떤 봉사자가 거기 와서 그 사제관 그쪽에서 밤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한대요. 근데 저도 그 창세기랑 탈출기를 대학교 때랑 어른 돼서 저도 그 연수를 받아봤거든요. 그 성서 공부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얘가 한다니까 너무 좋은데 그게 숙제가 엄청 많아요. 막 이만한 종이에 막 많이 써야 되고 묵상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하튼 해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막 좋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3박 4일 연수를 꼭 해야 돼요. 저도 했지만 근데 걔가 나중에 엄마 저 그냥 휴가 집으로 안 가고 말년휴가 여기서 연수를 받을래요 이러는 거야. 제가 그때 소리를 질렀죠.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5명, 6명 중에서 휴가를 포기하고 가는 애가 한빛 딱 한 명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지 않겠어요. 애가 살아가는 방향이 너무나 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비나 자매의 아들 한빛은 대학 졸업 후 방송국 PD가 됐습니다. 자랑스럽고 대견한 모습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촬영장 현실에서 오는 아픔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2016년 10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죠. 한빛이가 죽었으리라고는. 한빛이가 또 자살했으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상상도 안 했고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한빛 아빠가 울면서 한빛이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빛 엄마한테 연락할 때까지도 이제 그냥 뭐 내가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했는지 뭐 그 판단도 안 서고 너무 가슴이 떨리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경찰서로 가고 한빛 엄마는 시신을 싣고 서울대병원 경리시장으로 가고 갑자기 진짜 죽었어? 그러면 그러다 보면
아니야. 하느님한테 이거 한빛 죽기 1초 전으로 시간 돌려다 기도하면 이거 돌려질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한빛아, 너 지금 무슨 고민이 있니? 무슨 일 있어? 이러고 내가 붙잡으면 돼. 아니면 걔 옆에 24시간 내가 걔를 붙잡고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을 그 와중에 미친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제가 다 단절을 했죠. 끊었죠.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다 끊고 철저하게 그냥 혼자 고립된 채 생활하면서. 사비나 자매는 갑작스럽게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아들을 붙잡아주지 않은 주님을 향한 원망으로 성전에 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을 잃고도 엄마가 버젓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혐오감까지 느껴졌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퇴근 후 성당을 찾아와 울고 기도하고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근무하는 학교가 한빛이가 있는 봉안당과 10분,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막 성당까지 막 10분 안에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와서 한빛을 보고 만나고, 그 다음에 3층에 성전이 있거든요. 3층에 성전에 올라가서 시컨 울고 예수님한테, 저는 그때 맨날 예수님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왜냐면 왜 데리고 왔냐, 이유를 대달라. 그리고 왜 한빛이냐,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막 싸우고 소리치고 난리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다 울고 불고 난리치고 이제 다시 학교에 아닌 척하고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는 거의 2년간 그 학교에 있을 동안은 매일 들렀다가 집에를 왔어요. 들렀다 집에를 왔는데, 제가 한빛 엄마가 저래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한빛이 없는 나는 내 생각은 둘째 치고요, 한빛이 없이 한빛 엄마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든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한빛 엄마를 일단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살아왔고. 자식이 떠난 고통을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가는데 아들의 시간만 멈춘 것이 억울했습니다. 우리 집이 시골이거든요. 시골에 하늘이 너무 예뻐요. 파랗고, 저수지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물이 막 너무 이쁜 거예요. 막 흔들리는 게 막 이쁘면 너무 이쁘네. 그러면 그 다음에 너무 행복하다. 이런 시골에 사니까 이게 곧바로 따라왔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한빛아, 근데 너 이거 못 보지? 곧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너무 예쁘다. 나 여기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이게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어머 저 물결 봐. 나 혼자서 물결 봐. 그러면서, 한빛아, 근데 너는 저거 그럼 못 보지? 그리고 여봐, 이렇게 이쁜 게 많은데 저 물결 하나 갖고도 나를 이게 붙잡게 만드는데 너는 그렇게 붙잡을 게 없었니? 한빛이 고민했고 애썼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사비나 자매와 남편은 그간 한 번도 관심 가져 본 적 없던 컨텐츠 제작 환경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미디어 노동인권센터도 만들었는데요. 설립하는데 저희는 딱 두 가지였어요. 다시는 한빛과 같은 청년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더 이상 우리 집과 같은 가정이 생겨서는 안 된다.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특히 자식을 잃은 가정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삶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무기력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사회적인 구조나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죽게 된다면 그 또 하나의 가정이 또 무너지는 거고 다시 복귀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 미디어 노동 환경의 어떤 시스템을 개선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빛 미디어 노동인 콘센트를 만들게 된 거죠. 하지만 더 커가는 그리움과 더 깊어만 가는 슬픔.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가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동행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네요. 왜일까요? 근데 서울주보에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자살예방센터에 나오는 이게 기사가 아니라 미사를 한다. 뭐 그런 안내문이 요만큼씩 나왔었어요. 근데 자살예방센터, 그래서 자살 유가족을 위한 미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사실 그걸 보면서도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죠. 거기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내가 자살이란 말을, 나는 그때까지도 한참 동안 한빛은 떠났어, 한빛은 죽었어 라는 죽음이란 말도 못 썼어요. 그러면 한빛이 진짜로 죽을까 봐. 아니, 이미 한빛이 죽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몇 년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살이란 말에 제가 거기를 가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꼭 이러고 싶을까, 위로가 혹시라도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한빛의 죽음을 내가 인정은 해야 되잖아요. 죽었다는 걸 인정은 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 가면 인정할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 발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피정, 자살 유가족을 위한 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2박 3일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원래 미사도 갔죠. 그리고 카톨릭에서도 막 자살 예방 포럼 같은 걸 막 해요. 그런 데 가서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에 대해서 좀 그래도 말은 못했지만 한빛이 자살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녀님이 우리 여기서 자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2022년도 가을쯤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교사 출신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열심히 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갖고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하게 됐는데,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어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2기째로 들어가는 건데, 자살 유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됐었죠. 네. 일단 마음껏 울 수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마음껏 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웃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슬픔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껏 울어도 옆 사람 눈치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웃을 일에는 웃어도 뭐 손가락질을 받을 필요도 없고 괜히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안전지대였어요, 거기가. 우리 스스로 자살 유가족들을 살리자. 암만 교수가 와서 누가 와서 이렇게 뻔들어지게 말을 해도 우리 마음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막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그 자살 유가족들이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더 봉사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먼저 다가가고, 그래갖고 그 코로나 전에는 한 12명, 13명 미사 참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 1월 달에 미사 참가자가 6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살 유가족이 많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그들이 다 숨어 있다가 여기 와서 그래도 숨을 쉴 수 있고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치유받고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데가 완벽한 완전지대였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자살예방센터 모임이. 교회 안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위로를 받은 그녀는 이제 용기를 내어 교회 밖으로도 나갔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유족 동료 지원 활동가로 참여 중인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생명존중희망재단은 이렇게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힘든 마음을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따뜻한 말로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사람을 만나지는 않고 또 내가 시골집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저는 신앙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거꾸로 제가 위로받고 조금 치유되는 거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냥 우리 씩씩하게 잘 살아요 그러는데 나한테 하는 말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자꾸 이게 많이 쓸수록
나도 위로받고 나도 좀 하늘이 파랗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사비나 자매는 남편과 잊지 못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순례의 목적은 아들 한빛을 만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매 순간 보고 싶기만 한 아들을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요? 갔는데 한빛을 만났어요. 우리는. 한빛 아빠도 만나고 저도 만나고 곳곳에 한빛의 흔적이 있었어요. 거기 한빛의 흔적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한빛을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 느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거는 첫날 가기도 했지만 주님 탄생 예고 성당이 있었어요. 주님 탄생 예고 성당. 근데 저는 첫날이기도 했지만 거기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저는 주님을 탄생한다는 것을 예고해 준 성당인데 그날 저는 일기책에다가 한빛이 우리의 아들로 태어난 것에서 진짜로 고맙다 그랬어요. 한빛한테 고맙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한빛이가 27년간만 살다 갔지만 그러나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했고 고맙고 잘 살다 갔고 그래서 그 주님 탄생 예고 성당에서 한빛 생각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빛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제가 임신하고 한빛을 태교를 하고 키우던 그 생각이 많이 나서 근데 한빛 너가 내 아들로 태어난 게 너무 고맙다. 주님 안에서 한빛을 마주했고 한빛을 주님 손에 맡기게 된 사비나 자매는 이제 사회 속 다양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곳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지원해서 참여 중인데요. 현재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매뉴얼 제작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김영 선생님을 만난 거는 지난해 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록하겠다고 기록단을 모은다는 공개 모집을 냈었는데 그때 김영 선생님께서 자기도 이태원 참사를 기록하는 기록단이 되고 싶다고 신청서를 내셨어요. 제가 보고서는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익숙한 그 이한비 PD의 이름이 있었고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자기는 산재 피해자의 가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을 기록하거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자기가 좀 쓰임이 있을 수 있다라면 자기가 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아무 일이라도 좀 하고 싶다. 이태원 기록단을 모집해가 거기서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그 책을 11명이 썼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공동 저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렇게 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이태원도 마찬가지지만 피해자들이 분명히 어느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슬픔 추스리기도 힘든데 이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저도 그들에게 제가 겪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사 때 독서 봉사자를 하고 있는 도고성당이 50주년 희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사비나 자매는 본당인 도고성당 50주년 희년을 위해서도 열심히 움직이는 중입니다. 본당 50주년 희년은 어떤 의미가 되고 있을까요? 희년이라는 것은 빈부의 차이든 인종이든 뭐 계급이든 이런 것을 갖다 전부 다 리셋하는 해방의 해가 희년이다. 그래서 희년은 상당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큰데 나도 올해 우리 도고성당 희년에 맞춰서 나의 삶도 희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뭔가 리셋되고 해방되는 시간으로 만들고 희년 행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이야기책을 그 사연들을 구술해서 이야기책을 만들거나 자서전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그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성당의 어르신들의 어떤 이야기책 플러스 자서전 만들기에 저도 지금 주된 멤버로 활동하고 있죠. 작년에 처음으로 10월 26일에 여기서 이제 추모 미사를 최초로 했거든요. 그때 신부님이 강론 시간에 제가 아마 신곡동 성당에 5년 근무할 때 우리 성당에
출석률이 제일 높았던 분이 한비도 엄마였던 것 같다. 거의 뭐 날짜수로 계산하면, 그래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그렇게 많이 왔어. 그러고 보니까 2년 넘게 왔구나. 극심한 고통뿐이었다고 생각했던 시간도 뒤돌아보니 하느님이 지켜주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지옥 같다는 말이, 지옥 같은 시간도 있었어요. 지옥 같은 시간도, 지옥이 이게 지옥이지? 나는 암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그게 무사히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지고 나서 이게 뭐야? 그러고 뒤돌아보면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뭔가 다른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준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난 주님이 역사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책이 때도 힘들었고, 뭐 센터 운영도 너무 많이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프기도 했고, 한빛 아빠 중환자실 들어가고, 이건 대책이 없는데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준비해서 미리 이런 시간을 줬는데 그게 지옥이 아니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이 계시다, 그런 느낌은, 네, 제가 말로도 많이 표현을 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은 늘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기대며 상처를 보듬어 줄 때 완성되는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걸어갑니다. 나의 하느님. 예수님은 곳곳에서 이미 많은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하셨다. 내가 모르고 있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이다. 아들 프란치스코가 나에게 준 선물이었다. 고맙다. 사랑해. 나의 아들 한빛 프란치스코.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